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그리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였고, 사무엘의 영혼은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사울에게 계속해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금 이렇게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고 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와 이스라엘을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사울은 사무엘의 이 말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서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은 그런 사울과 그 신하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어서 기력을 조금 회복시키게 만들었고, 그날 밤에 사울과 그 신하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갔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울은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서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고 있으시죠. 또 18절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는 명령에 불순종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향하여서 진멸하시는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고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이 19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 넘겨서 큰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이제 내리도록 만드신다는 내용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사무엘의 영으로부터 예언을 듣고 땅에 쓰러진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까? 사무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울이 심히 두려워함으로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엎드러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도 먹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내리 달려옴으로 인해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강권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사울과 그 신하들에게 이제 먹게 하죠. 그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기력이 조금 회복된 사울과 그 신하들이 그날 밤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울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자신의 생명은 물론 집안과 국가까지 몰락하는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선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18절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울이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이 아니고요. 이제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아말렉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행해야만 하는 심판의 대리인으로서 사울이 지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사울은 아말렉에 대한 그 진멸을 반드시 아주 완벽하게 실행을 했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행을 했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동물들을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사울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행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심판이 아말렉으로부터 사울에게 전가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사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거다, 너의 이웃을 들어서 너 대신 다음 왕으로 세울 거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왔었죠. 이런 사울의 불순종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 그 사람들의 인정받는 왕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그 전쟁에서도 건강한 가축들을 아까워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깝다, 아이고 저거 좀 우리가 가져가면 참 좋겠다, 아이고 저거 살려서 하나님께 뭐 예배라도 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좀 가지면 참 좋겠네 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들,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싸움에 능한 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었고, 또 이런 그의 삶의 방향성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가 그 사울의 마음에 가장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자로 다윗이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사울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울은 결국 그 마지막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의지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사울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게 되는 길보아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줄곧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길을 고수해 온 거예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사울이 의지한다? 이것도 이상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오는 이 마당에 일평생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28장 6절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이죠. 28장 6절에서 하나님께 그가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에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으로 체득되었던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왔던 것뿐이에요. 사울은 평생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돌파구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 건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해요. 엔돌은 그 사울의 진영이 있는 길보아에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을 지나쳐야만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엔돌로 가는 길에 블레셋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길을 기어코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낱 점이나 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사람에게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울의 그 미련함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장면 중 하나인 거죠. 우리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내 안에 그 죄성을 제대로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금세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버리죠.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요? 사울의 근본적인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워 버려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였나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말과 행동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마음을 지배하여서 위급한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관시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 인식,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 인식을 통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위급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에 빨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민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무의식적 인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